2022년 5월 22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때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께 이 시간 찬양과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현장 예배이지만 함께 모이지 못한 친구들이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주님을 알아가고 배우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 자신을 바르게 바라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으로 다시 돌아가려 합니다. 저희 모두가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그리고 세상이 저희에게 열심을 요구하지만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대로 먼저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요구하시는 기쁨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배우려 합니다. 잘 깨닫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은 언제 가장 기뻤나요? 맛있는 걸 먹을 때? 칭찬받았을 때? 성적표가 잘 나왔을 때? 멋진 풍경을 보거나 재미있는 영화를 볼 때?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어떤 친구들은 다른 사람을 도울 때 가장 기쁘다고 하기도 해요. 우리는요, 제가 정말 기뻤을 때는요, 동생이 생겼을 때였어요. 제가 6살 때 남동생이 태어났는데요. 산부인과에서 처음 만난 아기였던 동생을 보고서는 정말 기뻐했던 기억이 나요. 너무 기뻐서 만나는 사람마다 동생이 생겼다고 자랑하고 다녔어요. 물론 그 동생이 지금은 징그러운, 건장한 청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무엇에 대한 기쁨을 간직하고 살아요. 오늘 말씀에는요, 예수님보다 먼저 사역을 시작한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데요. 세례 요한이 느끼는 기쁨을 우리가 배우면서 우리가 정말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말씀으로 들어가 볼까요? 첫째, 예수님이랑 경쟁하지 말자. 우리 함께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28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 후에 예수는 제자들과 함께 유대지방으로 가 머물면서 세례사역을 계속했다. 요한 역시 물이 풍부한 살렘 근처 에논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있었다. 사람들은 세례를 받기 위해 계속 그를 찾아왔다. 이로 인해 요한의 제자들과 한 유대인 사이에 정결 문제를 놓고 논쟁이 일어났다. 그들은 요한에게 가서 말했다.
랍비님 보십시오. 요단 건너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있던 사람, 곧 선생님이 증언하셨던 그 사람이 지금 세례를 주고 있어 사람들이 다 그에게 가고 있습니다. 요한이 대답했다. 하늘에서 주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의 등장을 알리는 사람이다.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사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세례 요한의 사역이 이스라엘 땅에서는 더 대단하고 인기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세례 요한의 왕성했던 사역이 이제 쇠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사역은 점점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세례 요한에서 예수님께로 세간의 관심이 옮겨지는 과정에서 논쟁이나 다툼, 갈등이 벌어집니다. 이전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에게 가서 세례를 받기 시작했어요. 세례 요한에게도 예수님처럼 제자들이 있었는데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이러한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지는 걸 자신들에게 위협으로 느낄 지경이었어요. 저 사람은 누구지? 왜 저 사람에게 사람들이 세례를 받을까? 우리가 선생으로 모시는 세례 요한의 사역은 이제 끝이 나는 건가? 우린 망한 건가? 이런 생각으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경쟁 상대로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제자들과는 생각이 달랐어요. 세례 요한은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사역이 흥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이에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자기의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기 위한 예비적인 것임을 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저분이 그리스도야 라고 얘기할 수 있던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로부터의 인기를 빼앗기고 있는데 세례 요한은 오히려 기뻐했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정말로 자신의 모든 멋진 사역들이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어떻죠? 공부할 때 혹시 이렇게 기도하나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면 제가 좋은 성적과 좋은 대학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기도요. 이런 기도를요, 여러분이 꼭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지혜를 주셔서 여러분이 시험에서 찍는 것도 잘 맞추게 되는 놀라운 성적 상승이 생기자 갑자기 자기 욕심이 생겨서 이건 내 힘으로 이뤄낸 성적표야. 나는 앞으로 내가 살고 싶은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갈 거야. 라고 한다면 참 슬픈 일이겠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사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달라고 할 때는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하면서 정작 받고 나면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우리의 모습 말이죠. 계속해서 이어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둘째, 겸손한 기쁨입니다. 세례 요한은 제자들과 대화를 계속하면서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한 기쁨을 드러내는데요. 세례 요한이 보여주는 겸손과 기쁨의 관계에 집중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함께 요한복음 3장 29절부터 30절 읽어볼까요? 신부를 얻는 사람은 신랑이지만 그저 서서 그에게 귀 기울이는 신랑의 친구들도 신랑의 목소리를 들으며 크게 기뻐한다. 그래서 나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다. 그는 점점 더 커지고 나는 점점 더 작아져야 한다. 자, 여러분. 결혼식에 가면 누가 있죠? 신랑과 신부가 있죠. 또 누가 있죠? 결혼식을 축하해주고 신랑 신부의 결혼식을 돕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는 들러리라고 불러요.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을 신랑으로 자신의 신랑의 친구인 들러리로 비유하면서 자신의 기쁨을 표현했어요. 결혼식장에서 예수님은 신랑과 같고 자신은 신랑이 들러리와 같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자신의 역할을 마치 신랑의 들러리와 같다고 했어요. 신랑을 위해 결혼식을 준비하고 도움을 주고 잘 섬기는 것인 거죠. 중요한 것은
결혼식에서 가장 주목받을 사람은 신랑의 친구가 아니라 신랑입니다. 결혼식이 바로 신랑의 날이기 때문이죠. 물론 신부의 날이기도 하죠. 신랑이 그리스도라면 신부는 교회를 가리키겠죠? 제가 작년 10월에 결혼식을 준비할 때 정말로 많은 주변의 친구들이 결혼식을 위해 준비하고 섬기고 도와주고 축하해줬던 기억이 나요. 결혼식을 준비하는 신랑의 입장에서 사실 축가를 불러주고 또 플라워 샤워 꽃을 뿌려주고 사진을 찍어둔 친구들도 참 중요한 역할이었지만 그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역할은요, 결혼식장에 와서 맛있게 밥을 먹어주는 친구들도 신랑인 저에게는 큰 기쁨이었어요. 예수님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 시대에 중대한 임무를 띠고 길을 예비하는 들러리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마련한 혼인잔치의 음식을 먹고 누리는 우리의 역할도 예수님에게는 큰 기쁨일 거예요. 만약에 축가를 부르는 들러리가 축가를 너무너무 잘 불러서 신부의 마음을 빼앗으려 한다면, 연회장의 자리에서 신랑보다 더 나서서 결혼 축제를 주도하려 한다면 그건 신랑의 자리를 넘보는 것이고 신랑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행동이겠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기 역할은 신랑을 높이는 딱 그 정도까지만이며 예수님께 누가 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 스스로 낮아지려는 겸손을 보인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전까지는 자신이 사역에서 인기가 많았지만 이제부터는 그 인기가 예수님께로 옮겨가게 되는 것을 오히려 기뻐한 이유가 바로 자신의 삶의 주인공이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준비하기 위해 잠시 위임받은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의 소유권을 거절하고 자기 주장을 포기해야 할 것들, 낮아지고 깨어져야 할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어쩌면 시간이, 어쩌면 노력이, 어쩌면 건강, 관계, 취미, 휴식마저도, 심지어 화장실 가는 것도 주님을 위해 해야 하는 주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삶의 여러 모양들이 아닐까 싶어요. 저는 이걸 겸손이라고 부릅니다. 삶의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 하는 삶의 태도를 저는 겸손이라고 불러요. 겸손하면요, 부지런해집니다. 진실되고요, 불평이 사라져요. 감사하게 되고요, 기쁨이 생깁니다. 열정이 생기고 늘 새롭습니다. 일상의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 하기로 결단하기도 해요. 그것이 바로 겸손이고 우리는 그때 반드시 세례 요한처럼 겸손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쁨을 누리기 위해 또 다른 방법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셋째, 예수님과 비교하라입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부터 33절 말씀 읽어볼까요? 위에서 오시는 이는 당연히 모든 사람보다 높다. 땅에서 난 사람은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지만 하늘에서 오신 이는 다른 모든 이들 위에 있고 그가 하늘에서 본 것과 들은 것을 증언한다. 그러나 누구도 그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나 받아들이면 진실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다.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의 핵심은요, 바로 예수님과 자신을 비교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첫째에서 뭐 하지 말라고 했죠? 예수님과 경쟁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님과 경쟁해서는 안 되지만 예수님과 우리 자신을 비교해야 합니다. 조금 이상한 말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 어떻죠? 교만하거나 아니면 열등감을 갖게 되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는지 알았어요. 예수님이 만물 위에, 모든 이들 위에 계신 분이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리스도로, 자신을 땅에서 난 증인으로 비교했어요. 예수님과 자신을 비교하면 비교할수록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의 권위 아래에 자신은 복종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요, 진리이시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뛰어난 가르침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님과 비교하기를 권합니다. 거룩한 비교를 하기를 권합니다. 우리는 누구와 비교하나요? 나보다 키가 크고, 나보다 돈이 많고, 나보다 공부를 잘하고, 나보다 성적이 좋고, 주변 친구들과 이런 걸 비교하진 않나요? 그런 비교는 땅의 비교입니다. 그런 비교는 해서는 안 되는 비교예요. 우리는요,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과 우리 자신을 비교해야 합니다. 그때는 정말로 기쁨이 있어요.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어떤 것보다도 뛰어나십니다. 아니, 우리가 가진 것의 소유주가 바로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은사들을 대신 사용하여 세례요한처럼 예수님의 들러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 자신을 마음껏 비교하세요. 사람들과의 비교와는 달리 어떠한 열등감도 어떠한 교만도 생기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 그 뛰어난 모든 걸 다 버리시고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높아질수록 우리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과 경쟁하지 마세요. 겸손의 기쁨을 누리세요. 예수님과 비교하여 기쁨을 누리세요.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 오직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만 존재한다는 걸 우리가 일상에서 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제가 기도하면서 설교를 마칠게요. 하나님,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기쁨이 있으면 좋겠는데 마음에 욕심이 많아서 그러지 못하는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다시 예수님을 영접하는 큰 기쁨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예수님보다 높아지려 하지 않고 우리 자신의 모든 것에 대한 소유권이 주님께 있음을 인정할 때 삶의 모든 순간을 주님께 드림으로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나신 신랑 되시는 주님을 기뻐하게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은 현장 예배로 드려지는데 혹시 예배에 오지 못한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온라인 예배도 동시에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예배 시간이 달라졌어요. 송천홀에서 주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이제 늦잠 잤다고 못 오는 친구는 좀 없겠죠? 혹시 학원 가야 해서 11시는 안 되는 친구가 있나요? 공부의 소유권도 주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 29일 예배는 온라인 예배입니다. 그럼 퀴즈 풀어볼까요? 퀴즈 잘 풀었나요? 정답자에게 제가 이번에는 포켓몬빵을 준비했는데요. 이미 받은 친구들도 조금 있어요. 네, 퀴즈 정답을 모두 보내주세요. 그럼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